오늘 네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원래 교육은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제 누구나 많은 기도의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그거 참 많아요. 어떤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큰 문제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작은 문제라도 어떤 때는 내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응답하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 그것을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응답을 받고 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새벽에도 늦게까지, 또 아니면은 새벽에 그 정한 시간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에 아니면은 또 저녁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을 봅니다. 보면 참 왜 저분들이 저렇게 기도하실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했거든요. 기도 응답 분명히 믿고 또 그 응답의 체험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선순환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선순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좋으신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그분에게 내 고민, 갈등, 어려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우리 교회도 보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여러 가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따라합시다,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내 이름으로 14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따라합시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행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 알고 있죠. 알려졌죠. 예수가 누구신지. 그런데 이 땅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비밀입니다. 비밀. 알려진 비밀이라 그래요. 이 땅 위에서 아는 사람은 잘 알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만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알려진 비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획득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환난 날에 너희들이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막 그거 외에도 막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곧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강제적으로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강제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없는 처녀들은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때 기름을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버린, 신랑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그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성령님.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기계도 잘 돌아가는. 여러분, 차도 기름이 없으면 그 갈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건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지 않고 기름이 없어서 못 가는데 그게 무슨 자동차입니까? 그거는 그냥 막 못 쓰는 거지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의 열심도 떨어지고 신앙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 여러분,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불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지요. 말씀 한마디면 없던 만물도 있어지니까.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는. 그러니까 그 권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의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합니까? 이 말씀이 영원 불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추워도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 중에 성도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불신입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심하는 자는 조금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 믿음.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2정탐꾼 이야기가 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있었죠.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해도 이미 부정적인 보고 한 10명의 보고가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꽉 차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어분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길이 참으시지만 그 참음에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사람 멸시하듯이 하나님 멸시한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자기들을 가나안의 손에 의하여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기적과 은혜를 무시하고 현재 어려움을 보는 것,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도 이 허드슨 테일러,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허드슨 테일러, 지금은 OMF 선교사입니다. OMF. 그게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가 OMF로 이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아주 오래된.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사례를 안 받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면 마시고 주시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게 조지 물러도 똑같았어요. 조지 물러가 누구로부터 돈을 받은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의 조지 물러의 사역이 뭐냐? 아침에 그 중국 내지 선교의 그분들의 사역은 믿음 선교라 그랬잖아요. 이 조지 물러의 사역이 뭐냐 하면 믿음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주실 것이다. 주신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조지 물러의 그 전기나 그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비밀, 뭐 이런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오묘하신 방법으로 그 조지 뮬러의 고아원 사역에 몇천 명이 되는 그 고아원 사역에 특별한 후원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역사하셨나. 여러분,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순간순간에 막 믿음이 막 생성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뿐만 아니고 그런 전기, 그런 사역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오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구나,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도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주기도문 하면서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이것은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고 그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달라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김 목사님이 그 인터뷰를 하는 거를 또 보니까 이분이 2019년에 폐암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2가지 암이 더 걸렸어요. 하여튼 그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가 이제 20%의 폐를 절단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항암 치료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냐, 뭐냐, 목사님 항암 어떤 이것이 거의 5% 안에 들 정도로 힘든 항암이었다고. 그 정도로 이제 이 김 목사님이 항암 치료가 어려웠대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항암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잘 받아서 지금은 많이 건강을 회복하셔가지고 유튜브도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항암 치료하고 아니면 그 암으로 고생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지를 못하는데. 돈을 한만 모으면 뭐합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음식은 있는데, 일용할 양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그걸 먹어낼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를 바꾸었다 하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하잖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잠도, 하나님 단잠을 좀 잘, 여러분 잠 못 자는 사람 보면요, 이게 여러분 잘 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어떤 분은 막 꼬박 눈이 말똥말똥해. 그러니까 막 한 밤을 새워버려. 그냥 그 긴 밤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 물론 신자도 어려움이 있고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잠 안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김동원 목사님도 하나님 잠 좀 자게 해줘. 잠 좀. 그래서 잠자는 약도 맞고 그랬대요. 여러분,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소화력, 또 하루를 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그게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내가 소화를 못 시키는, 그걸 먹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그게 뭐 그림의 떡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잠 잘 자고 먹을 수 있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분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놀랍지 않아도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해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 딕 이스트만의 깊은 기도의 행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 보면 그 리즈 하웰즈라고 하는 분이 이름이 나오고, 그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는 20세기에 살았던 헌신된 기도의 중보자였고, 그 시련의 시기였던 2차 세계대전 때 고아원과 성경학교를 세워가지고 운영했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 또 선교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와 아내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먼 여행을 위해서 런던행 기차를 타려던 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진 돈은 10실링밖에 안 돼요. 그 10실링은 기차로 20마일밖에 갈 수 없는, 20마일만 갈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하웰즈는 말하기를 우리는 돈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차를 타러 역에 나갔습니다. 기차가 떠날 시간이 되자 우리가 갈 수 있는 만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실링을 가지고 가서 이제 역에 간 거예요. 그리고 20마일을 가고 어느 역에 내려가지고 그 내린 곳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하웰즈는 이들을 통해서 그 더 많이 갈 수 있는 기차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아침 식사만 같이 하고 그 돈이 오지 않는 거예요. 도움이 오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도움이. 그때 성령님께서 이 하웰즈에게 말하시기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성령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매표소에 가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는데 매표소에 가서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야죠. 근데 너는 옛날에 너는 나의 약속이 필요를 채워준다고 늘 설교하지 않았니? 그러면 너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줄을 서야죠. 그래서 표를 살 돈이 없는데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줄을 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점점 그 표를 살 다가옵니다. 내 앞에 하웰즈는 말하기를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한 남자가 군중 속에서 나오더니 말하기를 안타깝지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굿바이 하고는 그 30실링을 이 하웰즈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극단적인 예를 할 수 있지만 이 하웰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매표소 앞에 섰더니 거의 마지막 순간에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더 갈 수 있는 돈 30실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막 그런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막 그런 책 속에 가득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은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총장님, 신학교 총장님이 어느 모임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분의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요. 교회가 쇠퇴하는 영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가르치고 목회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심각히 변질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독일 이런 데는 보면요 아주 교회가 많이 쇠퇴했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물론 이제 그곳에서 배우면 학문적인, 거기는 오랜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업적이 대단하고 또 연구 이런 거 대단합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공부하는 건 참 좋아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무슨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 신학교도 보면요 그 교수님이, 총장님이 하는 말이 우리도 자주 하는 얘기지만 교수님들 가운데 보면 성령의 능력의 체험이 없고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연구한 것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뜨거움이 없이, 안 그런 교수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교수님들이 그런 마음, 메말라진 마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의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내가 연구를 잘해가지고
또 많이 뭐 어떤 이렇게 지식을 쌓아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성령 안에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하고 그래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많이 배우니까 실제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굉장한 수준에 올라가도,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거기에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교역자들이 목회하러 나오면 사람의 심령을 더 메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보면 요즘보다는 지식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고, 또 그 당시에 비하면 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있어가지고 훨씬 똑똑할. 지난주인가 목사고시를 월요일 5명이 우리 노예도 온천교회에서, 저도 고시비라서 이제 하루 종일 가서 이제 보면 이제 시험도 4과목을 치고 또 설교도 직접 목사님들 한 14명 앉아 있는데 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떨리게. 저도 옛날에 목사고시 대구노에서 오래전에 칠 때 목사님들이 뭐 확 앉아 있으니까 뭐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예. 그때 뭐 30대 초반이니까 떨리더라고. 근데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해요. 설교를 너무 다 잘하더라고. 왜냐하면 이 오랫동안 그 설교 고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래 했으니까 얼마나 막 세상 말로 삼박하게 탁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딱 이래가지고 탁 하는데, 아이고 내용이 뭐 저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젊은 종들에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른 목사님도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요즘은요 AI인가? 앞으로는 뭐 AI 목사님도 나온다 그러던데. 예? 여러분, 그래서 AI 설교 그 나오면 설교 안에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그 기계에 넣어 놓으면요, 설교도 삼박한 설교를 그 기계가 딱 알아서 내는 거예요. 그 제가 설교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AI 목사가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없습니까? 그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설교를 AI가 탁 나온다고 해도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뭐 그렇게 잘 해도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좀 깨닫는 것이 설교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물론 잘해야 되고 잘하면 좋지만 설교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가. 두 가지. 첫째,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두 번째, 나는 정말 우리 동상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설교 분들이가 해도 여러분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한 생명을 대한 고귀함이 없고, 여러분을 정말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제가 여기 서가지고 아무리 분들이는 설교해봐야 그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감동. 조금 기도하는 분들은 대번에 알 거예요. 감이 온다 그러잖아요. 감이 온다 그러잖아요. 밖으로만 번들이랑.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신학교 총장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체험을 하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없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뛰어난 곳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거는 뭐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게 사람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만 남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자, 여러분,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도 준비가 뭐죠?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사랑하는 이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이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교회를 돕는 방법 중에 최고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또 교회가 뭔 행사를 할 때 정말 그 행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도의 후원, 다른 많은 후원이 있지만 기도하는 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여전도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